시중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서점에서 한 두세 권 정도를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겪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따라서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과 같이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류의 책들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침례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교단에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이 책이 제자훈련용 책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여전히 그 교재에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혹은 예언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권고 구절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신비주의를 초래하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어느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사실 굉장히 지극히 건전한 초교파 선교단체이고 잘은 몰라도 이 훈련도 아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제자훈련 학교로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스럽게 이제 이 훈련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끔 잘못 지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다녀오고 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권사님도 거기를 다녀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어느 성도님의 그 집을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성도님이 청소를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보면 이렇게 물건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제 뭐 그런 채로 놓여 있다는 거죠.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내가 봤는데
여기에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권사님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사람을 잡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책 대신에 만약에 이제 부채만 들게 되면 뭐 무당이나 뭐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시라를 몰아냈던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등불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등불을 밝히고 축제를 여는 절기인데 시기적으로 이 절기가 겨울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밖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싼 뒤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욕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표적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이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냐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목자와 양은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들리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어떤 환청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듣다라는 말의 뜻은 듣다라는 말 외에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양과 소의 차이점을 먼저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를 몰 때와 양을 인도할 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는 우리에서 내보낼 때, 혹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소는 뒤에서 몹니다. 소를 앞에서 모는 사람 보셨습니까? 소는 뒤에서 몹니다. 뒤에서 소를 몰면 소가 우르르 우리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양은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을 모는 목동이 이 양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환경이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면 양이 이 목동을 따라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소는 모는 것이고 양은 인도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양을 우리에 넣거나 잠을 재울 때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양과 섞여서 같이 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데, 신기한 것은 목동이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각각의 양들은 자기의 주인을 따라 그 주인에게로 몰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짧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혀를 차는 소리를 내거나 여러 어떤 독특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양들은 희한하게도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 목동을 향해서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뒤섞여 있는 이 수많은 양들 중에서 내가 아무리 양을 불러도 내 소리를 듣고 나오지 않는 양은 나의 양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요, 목자는 아무리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을 지어놓고 구분해낼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듣다라는 말은 들어서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것이 내 주인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원래 사용하는 이 언어, 이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를 보면요,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들으라 라는 이 말은 동시에 순종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별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양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저만 읽으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목자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러니까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 있는 양들을 무조건 다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뒤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밖으로 다 내어놓은 후에 양떼 앞으로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도리어 도망을 갑니다. 양떼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사이로 주인이 들어가면 양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양떼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양떼는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요, 울면서 난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의 의미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어떤 환청이나 어떤 영의 소리나 어떤 귓가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지시하는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드는 것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주인인 목자의 뒤를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저 랍비라고만 생각을 했지 주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알아야 할 것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소경이요 기머그리들이 아니냐고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영적 소경들이요 영적 귀머거리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신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지난 한 주간 혹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다 한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욕심과 종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을 실물로 보면 많이 실망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그림이나 혹은 어떤 상상으로 보는 양은 희고 귀엽고 심지어 앙증맞기까지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 여름에 휴가로 강원도에 있는 삼양목장과 양떼목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양이요 생각만큼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털은 누렇고 더럽습니다.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못생겼습니다. 염소나 양이나 정말 오늘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도찐개찐입니다. 염소가 혹시 귀여운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아마 양을 봐도 귀여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양을 보는 순간 양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제 아내는 양에게 지프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조차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 약하고 뽀얗고 귀여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이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내밀면서 서로 짚을 먹겠다고 경쟁적으로 덤벼드는 양이 정말 실제로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 양이요 그 더럽고 못생기고 경쟁적이고 무섭기까지 한 이 양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말쑥하게 차려있고요 교양 있는 척하고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예쁘게 모여있는 우리 이 속을 쳐다보면 얼마나 간사하고 지저분하고 무섭기까지 합니까? 제 속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탈취해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정말 우리의 시심 노래 가사처럼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헬라 성경 사본을 보면요 이 29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다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 두 가지의 사본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은 만물보다 크매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가 만물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처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라고 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본이 옳든지 간에 변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러면 양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고집대로 하고 이 교회라는 무리를 떠나서 아무렇게나 방황을 하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방황을 하고 딴 길로 가다가 수렁에 빠지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이 한 마리인 나를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양을 메어보면 이 양의 따뜻한 체온이 이 목덜미에 느껴진다고 합니다. 혼자 그냥 죽을 뻔하다가 구출된 양은 이 목자가 목덜미에 맸을 때 벌벌벌 떨면서 이 목자에게 얹혀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호주에 가서 실제로 이 양목장 체험을 하신 분이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양을 맨 목자와 양은 이렇게 목자가 양을 맨 순간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되고 교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이 벌벌벌 떠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이 목자의 수고와 희생을 양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듣다라는 말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이한 이상한 환청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할 때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선한 목자를 두신, 그래서 양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의 선한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